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만이 이르러가리이다. 나라만이 이르되 할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못 떠나서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또 10번을 갖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는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생명의 언어의 릴레이, 생명의 언어의 릴레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어린 소녀가 붙잡혀 와가지고 원하지 않는 종살이를 하는데 그 아이가 주인의 그 나병 증세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여주인에게 한 말을 나눴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보잘것없는 이 여종이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의 치유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는 그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했을 뿐이고요. 근데 그 말이 오늘 그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와가지고 지금 나아만의 군대 장관의 아내인 여종 그 종이 아내를 섬기는 종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음을 먹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한 것도 놀라운데요. 이 말이 무시되지 않고 묻혀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무시되고 묻혀버렸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한 그 말이 사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는 하찮은 여종입니다. 뭘 보고 그 여종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으려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믿게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대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지 절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습니다만 지난주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요. 상대방이 어쨌든 신통치 않으면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듣지 않는 그런 형태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정말 하찮고 하잘것없게 보이는 사람도 때로 우리한테 한마디 딱 던지는 말이 놀라운 말일 수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말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사람이 성품할 때 나눴습니다만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이 절기 설교할 때 항상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기 설교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 뭐 감사주일, 뭐 부활주일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지가 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할 때 제일 고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생 내외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저기 절기 설교하기가 참 고심이 크다. 보통 고민이 많다 그랬더니 듣던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큰아빠 꼭 뭐 달라야 돼요? 꼭 새로워야 돼요? 이거 딱 던지는 거야, 한마디. 진리는 언제나 똑같은데요, 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얼마나 저한테 지금까지도 기억이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때로 우리한테 뭔가를 던진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이 급해요. 일단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언어가 이 아이 선에서 끊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자, 이렇게 여종이 말하는데 주인 입장에서 이 여종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관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텐데요.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떻게 했길래 남편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자, 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된 4절이에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지금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이에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나아만의 아내가 자기한테 한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까? 자기 아내가 전한 그 여종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아만이 그 여종을 완전히 무시했더라면, 여종 따위가 한 말을 듣고 당신이 나한테 전한단 말이야? 라고 끊어버렸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아내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왕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나아만의 마음속에 그 여종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순간이 믿을까 말까 순간, 이게 굉장히 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내 말을 듣고 오케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왕에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왕에게 이 말을 전할 만큼 여종이 전한 말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였다. 놀라운 것은 아람의 왕까지 나아만이 전하는 말, 실제로는 누구 말이에요? 여종의 말이죠. 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 앞부분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자기 종이, 자기 신하가 나아만이 전하는 말 왕이 듣고 가라고 합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사방으로 번지듯이 하찮게 여길 만한 여종의 말이 왕에게까지 미쳐서 왕이 자기 신하를 이스라엘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를 알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적대국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도 아람이 또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지금요, 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게 뭐냐면, 여종이 망설이다가 자기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국가적인 일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맨날 여주인을 섬기니까 여주인에게 그냥 던진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여주인이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이거 쉬운 과정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여보, 종의 말을 듣다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남편이 받아들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왕에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 조그만 아이가 던진 말이 한 나라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주변에서 나돌아다니는 수많은 언어들, 쓸데없는 언어들이 물론 많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워 들을 게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목회를 해보면 정말 교인들이 가지각색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제발 저 사람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합절을 못해요. 그래서 어지간히 이제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속은 상하지만, 여기 와서 속이 상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아내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종의 말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만까지, 더더군다나 왕까지 그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미스테리예요.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여종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되네? 라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하나마나 소용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만두지 마세요. 내가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무슨 뭐 좋네 나쁘네, 엉뚱한 소리나 들어오고, 내가 뭐하러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해?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찮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말도 하찮지 않고요, 어떤 것도 하찮지 않고요, 어떤 사람도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 눈에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하찮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걸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어떤 헌신이라든가 그 말씀 가지고 말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찮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너무 안타까워서 작은 소리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한 말이, 보세요.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미치지 않는 대상이나 영역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여주인 그리고 그의 남편과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우리는 이 원리의 모습을 1절, 우리 지난 주일에 봤죠?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의 뒷부분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나아만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까지 미친 거예요. 성경은 나아만이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결과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거기에는 인간 편에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실제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편에서, 피조물 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완전히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인간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종이 무시하고 하나님이 여종한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나만의 아내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무시하고 전하지 않았거나 전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나만의 아내가 그것을 묵살해버렸으면 그 여종이 전한 메시지는
거기서 끊어졌겠죠. 그죠?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거쳤는지 몰라요. 여종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말해봤자 믿겠어? 난 종인데 아유 싫어. 그리고 나를 사로잡은 나쁜 사람들이잖아 라고 하고 안 해버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한 것도 안 끊기고 아내에게 전달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패턴은요 나아만에게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어지는 그 패턴은 왕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일말의 희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 여종의 말이 왕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종의 선에서 혹은 나아만의 아내나 나아만의 선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의 선에서 끊어져 버렸으면 막혀버렸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본보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우리 선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귀한 우리 믿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언어가 있는데 우리 선에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선에서 그 생명의 은혜가 막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어의 흐름이, 생명의 언어의 흐름이 여러분 손에서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손에서 막혀버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재빨리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말은 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은 들 수 있으면 뜸을 들이고 좀 시간을 주고 그 다음날 하든가. 근데 우리 성격이 그렇게 허용을 안 하죠. 지금 당장 해야 되죠. 안 돼! 말도 안 돼!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언어는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 생명의 언어라 해도 그런 언어는 흐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본문에서 특히 나병의 당사자인 나아만과 그를 적대국인 이스라엘로 보내는 왕의 모습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은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감추지 않았다고. 감출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는 자유 치유의 가능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치유의 가능성.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를 숨기려고만 하고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럽니다. 치유는 무슨 치유, 회복은 무슨 회복, 끊어버려요. 근데 나아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신하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왕의 모습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왜 그럴까? 거기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두 나라는 서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침입하고 늘 블레셋과 함께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절대적인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자기 신하를 보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자존심의 문제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저 사람한테는 내가 부탁 안 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 자존심을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적대적인 나라예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 근데 아람 왕이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부탁을 잘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부탁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부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가 석자인데 부탁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건 쉬운데요. 차라리 도움을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존심상합니다. 아람 왕이 그런 심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것,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없는 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들, 여러분, 아람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신이 림몬이에요. 림몬. 그 다음에 아시마, 아스다로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능가하는 신과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나아만이 그 아람에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병을 고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도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니까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람 왕이 확인한 것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신들과 그 무엇으로도 신하의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의 치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는 게 많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약하고 많은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저들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추라이시 한 장로교 안에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보배 아닙니까? 가장 귀한 보배. 근데 왜 그거를 하찮게 여깁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 주눅듭니까? 가장 놀라운 게 우리한테 있는데, 가장 귀한 게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찾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뭐를 주려고 하시나? 뭐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 얻으려고 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추라시의 한 장로교회가
다른 것 좀 모자라고 없어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거 먹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나아만을 그냥 이스라엘로 가게 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요, 함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예물로 보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보내는 친서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6절에 뭐예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친서가 아니에요. 다 일종의 탄원서입니다. 아람 왕이 고쳐주소서라고 표현한 이 단어, 친서 속에 담겨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사프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탄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람 왕은 낮은 자세로 자기 신앙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이 지금은 겸손한 자세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은 자기도 지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거예요. 릴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입장이 좀 확 바뀌었죠. 그의 입장이, 지금 간수의 입장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학원을 무슨 이렇게 지금 그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게 죄수를 다루던, 아주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죄수를 다루던 이 간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응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언어로 화답합니다. 생명의 언어의 릴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에서 죽음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그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탐욕과 시기, 질투심에 이끌리고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겠으며, 어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으며, 어찌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를 릴레이 할 수 있겠냐고. 에베소서의 4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사람들에게 릴레이 해야 할 생명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 언어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언어 사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괴적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자꾸 사용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했을 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 개인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언어를 지금 릴레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 생명의 언어를 자꾸 이어가는, 여러분 손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그걸 이어받고, 여러분 계주 아시잖아요. 계주 달리기 하는 거, 바톤 터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이 생명의 언어를 전달함으로써 그 언어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삶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생명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가 없사옵니다. 성령님이시여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비록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작지만 생명의 언어를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뿜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